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일 지난 지 3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 가운데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수요일 저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소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곁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생활하다가 주님 전에 나오니 보낸 시간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라 하시어 쉬게 하시고 가라 하시어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시니 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시련과 역경도 연단의 달콤함으로 바꿔주실 주님이 계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사함 받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며 희락하는 것이 주님 주신 열매라고 일러주셨으니 저희가 날마다 열매 맺으며 살 것을 기도합니다. 단위에 서서 주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주님 양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육이 더욱 강성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의 이웃이 주님 자녀로 채워지고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중부교회의 어린 심령들과 지금은 흩어져 사는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함께했던 숱한 심령들, 또 앞으로 함께할 어린 자녀들까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그 심령에 살아계심을 알게 문 두드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슬픈 영혼, 욕심의 영혼,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힘있게 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오며 멋지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구약 성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우리의 인생살이를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넓고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홀로 놓여진 것처럼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삶을 쉽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사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우신 분, 나는 사는 게 참 어렵다. 왜 내 인생은 저랑 가까운 사람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쉽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렵게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삶을 쉽게 사는지. 네,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예. 우리의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은 삶을 매우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누가 나를 물결이 밀고 가면 밀려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흔들흔들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끝이 어디일지 몰라서,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금은 어렵지만, 아니 정말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나 나에게 처해진 환경을 극복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물결을 거스르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살아가는 방향을 틀고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관계와 나와의 상황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정말 중요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라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도 안 되고, 또 나의 의지와 나의 목적을 설정하고 내 힘을 다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렵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절의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이 야곱처럼, 이 야곱을 또 묵상해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고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은 자신을 향한 형 에서의 살기 어린 분노를 피해서 다급하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한 처지는 매우 참담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던 야곱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욕심과 편애에 휘둘려서 거기에 떠밀려가서 야곱은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타인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결정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즉 사라지는 대로 살아갔던 이 야곱의 삶의 결과는,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편안했던 아버지의 장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미지의 세계로 내몰립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보호해 주었던 모든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통제 아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편안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어떤 방향이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은 야곱이 알 리가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야 하지만 하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야곱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선택하면서 나아갈 바를 찾아가면서 살아가기엔 야곱의 인생이, 그 삶이, 또 세상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황량하고 철저히 소외된 고독의 장소, 그 광야로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야곱이 품었던 희망은 모두 꺾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예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형 에서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생존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야곱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가장 무력하고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이때 그에게 놀라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만남은 야곱이 안전한 장막에 있을 때 그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만남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무언가를 하고자 도모할 때,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실행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의지와 그의 자아와 그의 욕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광야에서조차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할머니였던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하갈조차도 광야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쫓겨나온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무기력한 때, 심지어 그가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때 주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광야에서 잠을 이루고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보장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도적들도, 야생동물들도, 추위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무기력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많고 이기적인 도망자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은 그의 삶 정 한가운데를 뚫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잠든 야곱의 꿈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에 지쳐 잠들어 버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웠던 과거, 형을 속이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왔던 그의 과거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살아나게 될 새로운 미래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2절은 야곱의 꿈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가 발 디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땅은 험난하고 또는 외로운 삶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가 지금 서 있고 누워 있고 그가 잠자고 있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늘과 연결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홀로 그 철저하게 외로웠던 이 야곱의 세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깨져버립니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도울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체념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늘과 땅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땅은,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이곳은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곳이라는 걸 야곱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영광의 장소, 하늘과 땅을 잇는 이곳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름 아닌 우리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땅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광야처럼 보잘것없고 동떨어져 있지만 세상과 다른 영역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이 절망의 땅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꿈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꾸고 있는 그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환상처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이유,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이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는 그 약속이 압축되어서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앞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상기시키시며 15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줄여서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외로운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내가 하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던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 약속을 확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삶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휘몰아 빠져들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 그 동행하심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쁨으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무기력한 양떼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런 돌보심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의 힘으로 너의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너의 능력을 개발하고 너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개척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을 내려두라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세상은 아담의 아들이었던 이 가인처럼 자신의 형제를 지키는 것조차 거부하고 형제마저도 죽이려 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시는 자가 되겠노라고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그 힘에 의존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확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너와 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셨노라고 서로의 증언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힘입으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세워가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그의 귀향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설 자리를 잃은 채 도망하며 살아가는 도망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도망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도망자들인지도 모릅니다. 뭐로부터 도망하고 계십니까? 죄로부터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늘 도망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귀향할 곳,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내 힘으로 그 나라를 살아내고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나를 내어 맡기며,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광야에 서 있는 우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랑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참 본향을 기억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야곱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현실을 새롭게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새로운 현실을 이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옛 세계, 사라지는 대로 살아갔던 자신의 세계를 포기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가 늘 자기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잠들었던 그곳, 그 외롭고 척박했던 곳,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도망쳐 나왔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잠을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부른 그곳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찬 바람이 부는 광야였고 눈물과 한숨으로 베개를 삼아야 했던 그러한 돌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본향으로 이끌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그 외롭고 처절했던 광야가 하나님의 집, 약속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겠노라고 약속이 담겨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야곱처럼 상처받고 쫓겨나고 두려움에 떨며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 그 살아있는 집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철저히 자신의 혈통, 자신의 능력, 힘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미 타고나 있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 이것을 가지고서 자신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밀려난 유랑자 같은, 외로운 도망자 같은 야곱과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우리 삶의 자리를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편협한 이익이나 힘의 논리를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곳입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하늘의 은혜가 끊임없이 시간 부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곳에서 쉬고 안식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야곱처럼 삶의 기반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벼랑 끝에 서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무런 보호도 나는 받을 수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량한 광야 같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주겠다고,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말씀 속에 야곱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광야 같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집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어서 도망했던 우리가 이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노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하나님 오늘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서로가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 의지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안에서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지만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광고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학교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난 주일 또 이번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가 좀 많이 와서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8월 중순에 우리 청년의 수련회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은혜로 진행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고 추천하시려면 우리 중고등부 담당 전사님이나 또 아니 우리 저 청년부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부 우리 혹시 하실 일 있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드립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광야 같고 아무리 험난하고 척박하고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이곳이 교회요, 이곳이 천국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